영화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십니까? 네, 예전에 했던 영화인데 아마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아마 보시지 않고 이제 넘어갔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화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영화 가운데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자, 욕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욕망이 강하다고 욕망의 존재를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욕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욕망이 되게 강하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욕망으로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크고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바닷가의 휴양과 그 좋은 만남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빈민가에서 그냥 진흙을 지지겨가지고 만들고 놀고 있는 게 그냥 즐겁다고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야, 니들의 욕망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루이스의 이 말은 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나누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어떤 통로와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 스스로와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닷가에서 영원한 휴가, 그렇게 영원한 만족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중요함과 소중함,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아니면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당장 세상에라는 우리 이 빈민가 가운데서 진흙파이를 만드는 것에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냥 좋아 보이는 그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건강과 물질적 풍요,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예수를 향한 증언들과 빛되신 예수님의 존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난 후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한 첫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너는 나를 통해 정말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이제 두 사람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외침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나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존재고 그는 흥황해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이분을 가리키는 얘기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선언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전날에 이미 선포를 했으니 예수님을 향한 수식어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 가운데 중요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 가장 마지막 재앙, 모든 초태생을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어린 양 하면 딱 상징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며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의 죄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 유월절 넘어갔듯이 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랍비 선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고 느끼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근데 이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말에 반응했다가 아니라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했는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어떤 반응이었어요? 따르거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 앞에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두 단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과 따름에서 시작된다. 물론 정확하게는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듣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것이죠. 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르던 스승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어떻게 바로 그렇게 비정하게 떠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보내줘 요한의 겸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들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예수님을 막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부모님 또는 친구의 전도가 되어서든 성경의 말씀이 되었든 하나님에 대해 특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 이 제자는
저자 자신인 사도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의 믿음도 바로 이 들음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수많은 소리가 우리는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복음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참 작습니다. 훨씬 더 큰 소리가 어떻게 외칩니까?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는 방법에 대한 소리, 그러기 위한 자기 개발에 대한 소리, 쾌락을 추구하라는 세상 문화의 소리,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소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세상의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는 진리의 소리지만 당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세상의 그 소리 앞에 좀 구미가 당장 당기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안드레와 다른 제자 이 요한은 그 수많은 소리, 당시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자신의 스승이 증언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한마디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정으로 들린 자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행보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 이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당연히 아시고 돌아서서 예수 지나가시는 길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돌아섰다는 것은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며 그들에게 바로 묻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진짜 너 무엇을 구해서 있는 거야? 라는 그냥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왜 나를 따르냐? 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너는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통해서 얻게 될 부수적인 수익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떡고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 예수님을 다시 따릅니다.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정확히 지적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정말로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한 쓰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명으로서 표징으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봤다면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누구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래서 메시아를 발견해서 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 우리의 용과 저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이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공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늘 언제나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여전히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너무 쉽게 실망하고 신앙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 평안을 안 주려고 하셔서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쫓기보다 내 마음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먼저 꽂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 그저 내가 목적을 갖고 주님을 찾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누리도록 하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분명히 나타나는 척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순간 누구는 흔들립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자체를 쫓고 있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실망할 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고 더 붙어야지.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음입니다. 또한 또 볼게요. 현실의 우리 환경 속에서 성공과 문제 해결이라는 떡을 구합니다. 대학 입시, 자녀의 성공, 사업의 번창, 건강의 회복, 관계의 해결 등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앞서 말했듯이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자체를 찾고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님 기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보다 주님 내게 이 문제가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거래적 신앙으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파도에 따라 요동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만족, 이 중심이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떡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따라요. 떡이 없으면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와 같아질 수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적인 채워짐과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인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직하게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추상적인 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확하게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잘될 때가 있어도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믿는다는 것인가 굳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자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하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신 곳에 함께하며 가르침을 더 받고 싶습니다 라는 적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내가 얻기를 원하여 따른다면 그것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었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쫓게 되었든 진심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더욱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의 주시는 답을 제가 얻고 말씀드리며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이 물음 가운데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갖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깊이 할수록 더욱더 그 깊은 깨달음과 깊은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와서 보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분명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교제의 결과가 41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아멘. 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두 제자 중 이제 하나였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이런 갈망이 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답을 오늘의 제목이었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따르는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진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요? 정말 그런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따랐던 그 따른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진정 찾았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신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게 있다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다못해 학업이 되었던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 갖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왜 전문가가 되어집니까?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캐묻고 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그 전문가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더니 그 길에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이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 메시아구나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특별히 시대적인 문제, 민족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분밖에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없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여러분의 정말 강한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영원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 죽음 앞에 담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강력한 동기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어야 됩니다. 누가 떠먹여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 물으시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냐는 이 질문 가운데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을 향해 적극적으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타나 보였을 때도 믿음을 강제적으로 넣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했더니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반응인 겁니다. 안드레는 진정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과의 이 대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과 삶에 여러분이 있는 어떤 능동적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세상적인 그저 안정과 성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만 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나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주어지는 기쁨, 행복, 만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의 해답이신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로 인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의 방향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얘기를 통해 나눴듯이 예수님은 당장 보이는 떡,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 떡보다 더 크고 완전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오늘 또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떡을 구하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떡 필요하니까요. 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지 않고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했던 이 안드레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떡을 구하느냐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난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는 얼마만큼 강한 갈망으로 있는가 확인이 되면 됩니다. 일상의 다른 떡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 구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본질적인 관심 없이 나의 떡을 채우실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나눌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질문의 정답이고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구해라. 내가 너희의 구할 메시아고 모든 만족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그 질문 안에 본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자신을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떡들도 참된 평안과 만족, 지혜와 능력,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까지도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해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머리로만 끝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시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더 주님을 나는 구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흔들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내 형제야,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진실된 감격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 그로 말하면 복된 인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